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아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셔서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 하신 것이다. 사람이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사람이 온갖 집 짐승과 하늘의 새와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도울 짝을 찾지 못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흙의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흙의 사람이 어떠하면 그 밖에 흙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분이 어떠하면 그 밖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의 사람인 그의 모습을 지녔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결국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다 시리즈 두 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그 전에 확실히 얘기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활로 바로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다 시리즈는 그 전에 얘기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이 말은 이 시리즈가 꽤 길어질 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리즈가 좀 길어져도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독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가 다 좋은데 나는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의 가르침 다 좋은 말씀이고 그대로 살고 싶은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 또 사람이 부활했다고 믿는 일은 절대로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믿도록 설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어떤 미사역으로도 교원 영색으로도 너무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떤 멋진 말로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서 야, 네 말 들으니까 부활 정말 있었네, 부활 믿을만 하네 이렇게 설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부활절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믿는 거다. 내가 이제 부활이 네 말을 들으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으니까 또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니까 와, 부활 이제 믿어지네, 이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부활은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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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뭐 한치라도 의심 안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그 사람이 믿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뭐 어떻게 믿느냐면 소생을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소생을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부활을 주입받지 않은 사람이 설득이 돼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난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결심하는 거,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기원 후 1세기 전후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부활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신화나 이야기에서는 소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난 영웅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신도 죽었다 살아나.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 사람의 사고체계에서, 그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그런 거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었느냐?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몸뚱이는 썩어요. 없어져. 몸뚱이는 원래 하찮은 거니까, 물질, 육신 이런 건 다 하찮은 거니까 그건 없어져도 마땅해.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혼만은, 그 고귀한 영혼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영혼 불멸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너무나도 낯선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미친놈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게다가 또 학식이나 좀 있는 사람들이 저런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허튼 소리 한다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이. 왜?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걸 너무 낯선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거, 영혼이 불멸하는 것, 그거는 믿었지만 부활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람한테도, 유대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나중에 생긴 믿음입니다. 아주 거의 신약시대 거의 다 와서 기원전 한 100년, 200년 그 사이에 부활이라는 걸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가장 구약 성서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쓰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약간 나와요. 약간 아주 맹아적인, 그러니까 뭐 싹 같은 거, 큰 나무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큰 나무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제 겨우 싹이 난 정도의 이야기만 구약 성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끝나고 소위 중간 시대라고 하는,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 시대라는 한 100~200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부활 신앙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니까 또 짜증나기 시작하네. 화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네타냐후 같은 이 미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때는 오랫동안 식민지로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게 기원전 7세기, 8세기 아시리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한시라도 자유로웠던 때가 없었어요. 700년, 800년 동안. 그 이후에도 자유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의 식민지의 사람으로 살면서 저항운동을 왜 안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한 사람들입니다. 저항운동을 엄청나게 벌였죠. 근데 이 사람들의 저항운동은 그냥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정도가 아니에요. 저항운동을 하는 이유가 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택했고 우리를 축복해 줬고 우리가 다른 민족하고는 종류가 다른 그런 종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식민지로 사느냐, 압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면서 사느냐,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항운동을 하되 신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신이 원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원하는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에요. 너무 제국이 강대해. 암만 이걸 해도 수백 년 동안 저항운동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방이 안 돼. 그리고 저항운동을 벌인 의인들은 그냥 속절없이 죽어가. 이럴 수는 없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 이건 뭔가 있을 거다. 뭔가 보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생긴 게 부활절. 그 사람들이 저항을 하다가 속절없이 죽어간 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는 이 저항운동을 한 의인들을, 그러니까 저항운동의 그거보다 범위가 넓죠. 의인들, 어쨌든 의로운 사람들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언제? 마지막 날에. 누구를? 의로운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그 부활한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게 유대 사람들의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생각은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게 딱 단적으로 드러난 말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이거는 마지막 날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이거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갈 길이 좀 멉니다. 그 얘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이죠. 빌드업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길 잃지 마시고 지루하다 하지 마시고 너무 강론이 길다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해도 돼. 그거 해도 되는데 조금 좀 계속 하나하나 빌드업 해보자고요.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에 대해서. 자, 성경, 우리 경전이죠. 기독교의 경전.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떤 문서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어떤 책인가. 경전이라는 게 뭐냐,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종교의 교리나 성현의 가르침을 담은 문서. 종교의 교리나 성현의 가르침을 담은 문서, 이게 경전이에요. 영어로 스크립처. 스크립처라고, 기독교의 스크립처가 바이블인 겁니다. 회교의 스크립처가 쿠란이고 불교의 스크립처가 여러 불경들인 거예요. 이렇게 큰 종교 세 개만 놓고 보면은, 자,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기독교에 뭐라 가르치냐면 신의 계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준 것,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가르침을 알려준 겁니다. 신의 의지를, 뜻을 신 자신이 계시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또 불경은 어떠냐? 불경은 아니죠. 아주 고승들의 가르침을 적은 게 석가모니의 가르침 플러스 여러 고승들의 가르침을 적은 거잖아요. 그게 불경이에요. 불경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불교에서는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권위 있는 경전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금강경이니 뭐니 화엄경이니 하는 그런 경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경전들을 다 경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전들을 공부하고 읽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지만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이라고 믿지 않아요. 불교를 시작한 성현이죠, 말하자면. 그럼 회교의 쿠란은 뭐냐? 쿠란은 예언자라고, 회교도들이 예언자라고 믿고 있는 무함마드가 신에게서 받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직접 계시한 게 아니라 무함마드를 통해서 계시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무함마드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무함마드의 가르침의 원천은 뭐냐? 알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라에게서 받은 계시를 가르친 책이, 무함마드가 가르친 책이 쿠란입니다. 약간의 성격이 다 달라요.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게 경전인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랑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더 굿북이라고 그러죠. 좋은 책, 좋은 책이라고 불러요. 성경이에요. 바이블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 39권 똑같아요. 우리 개신교의 성경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우리는 맨 마지막 책이 말락인데 그 사람들은 역대기 하가 맨 마지막 책이에요. 우리 역대기 하는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배열에도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39권 성경이 유대교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이 있죠. 그 사람들은 신약에 해당하는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뭐냐? 그러면 탈무드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인데, 자기들이 아주 존경하는 권위 있는 랍비들의 해석을 적어 놓은 게 탈무드. 근데 그 사람들은 탈무드를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둘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탈무드도 구약 성경, 우리 구약 성경, 자기들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경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독교 안에서는 경전이 다 똑같으냐?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66권이 경전이에요. 꼬마 주일학교 때 그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거 외우느라고, 그거 외우면 연필 주고 공책 주고 그랬어요. 신약까지 다 순서를 잘 외우면은 66권이 개신교의 정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카톨릭은 어떠냐? 카톨릭은 플러스 7권이 더 있습니다. 그걸 제2경전이라고 해요. 제2경전. 그래서 카톨릭용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제2경전이라고 따로 돼 있어요. 7권이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회가 또 있잖아요. 골소독스 처치. 정교회. 정교회는 어떠냐? 개신교 정경 플러스 7권의 제2경전 플러스 또 있어요. 거의 77권인가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정교회 교인이 거의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교회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성경이 개신교보다 좀 많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정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정교회는 가톨릭 교회에서 제2경전으로 인정하는 것 7권 플러스 또 있어요. 다른 책. 왜 그러냐? 이것까지 얘기되나? 왜 그러냐? 정교회의 성경은 셉투아진트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셉투아진트는 뭐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여진, 대체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옮긴 겁니다. 그리스 말로. 근데 정교회 성경은 이 70인역 그렇게 그리스 말로 옮겨놓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셉투아진트는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 특징은 뭐냐? 이 플러스 알파가 죄다 구약에 들어있어요. 신약은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정교든 다 27권 똑같습니다. 신약은 덧붙여진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27권 신약이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꼭 뭐 외우라는 게 메모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럼 이렇게 처음 얘기한 게 우리 성경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분량이 달라요. 그 얘기는 제2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개신교인들은 모릅니다. 관심이 있어서 읽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결혼하고 처음에 이제 윤경혜 씨가 성경을 가져왔는데 카톨릭용 성경을 가져왔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을. 거기
지혜서 집회서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게 제2경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걸 다 읽는, 이런 걸 읽는 사람이 나의 신부란 말이야. 이건 약간의 아부고요. 아부라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권수가 달라요. 그런데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성경은 한 저자가 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쫙 써내려간 책이 아닙니다. 39권, 27권 전부 다 비유하자면은 단편 소설집 같은 거예요. 그것도 요즘은 뭐 김영하, 뭐 황석영 이런 사람들이 단편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가 쓴 소설, 단편 소설도 쭉 묶어서 단편 소설집을 내잖아요. 그것 말고 여러 작가들이 쓴 단편들을 모아놓은 단편 소설집 같은 겁니다. 이상문학상 수상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작가가 다 달라요. 쓴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소설을 모아놓은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와 다니엘은 쓴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쓴 문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 모음집이라는 거나 아니면 단편 소설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한 사람이 쓴 단편 소설 모음집이 아니라, 한 사람이 쓴 논문집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논문을 모아놓은 논문집, 여러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단편 소설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의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단편 소설을 모아놨는데 편집자가 비슷한 주제, 이건 4.3에 관한 걸 써야 되겠다, 5.18에 관한 걸 묶어야 되겠다, 이런 소설집 저희 집에도 있어요. 5.18에 관한 소설집이 있어요. 윤정모 선생님이 준 책이 있는데, 그런 소설집하고도 또 달라요. 아주 옅게 흐리게 그런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다양한 얘기가 들어있는 소설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39권, 27권 다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 다양한 저자들의 글을 모아놓은 모음집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뭐냐? 예를 들어 단편 소설집 같으면은 대체로 그 시대에 나온 소설을 묶어놓을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신약까지 포함해가지고 서로 너무나도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소설가 누가 쓴 소설과 황석영 소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구운몽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그 시간적 간격이,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시간적 간격이요, 신약 성경은 반세기에 불과합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기원 후 한 50년경에 쓰여졌다 그래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요한 서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같은 거예요. 이거는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입니다. 그러면 간격이 한 50년 밖에 안 돼요. 그래도 간격이 그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떠냐? 그게 수백 년이에요. 제일 먼저 쓰여진 문서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문서가 500년경의 차이가 납니다. 5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구운몽하고 황석영 소설이 같이 있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 문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모음집이다, 시대가 다르다. 세 번째는 또 뭐냐? 그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가필과 수정이 많이 가해졌어. 옛날에 썼으니까, 존경하는 아무개, 누군지 몰라요. 아무개가 썼으니까 이건 그대로 우리가 보존해가지고 후대에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이 경전을 전승해서 물려받아서 물려준 사람들은 자기들 상황에 이걸 맞춰서 첨삭을 하거나 빼거나 수정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1.1획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고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쓴 문서를 500년에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거 시대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이대로 못하는데,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붙였어요. 수정이 가해졌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수정을 한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어요. 그거를 학자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요 대목은 어떤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왜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율법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법의 내용이 똑같은 케이스인데 달라요. 그러면 이게 왜 달라졌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왜 이렇게 달리 썼지?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흐른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대로 못하지. 그럼 바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많은 경우에는 옛날 걸 지워버리고 나중 것만 남겨놨어요. 근데 나중에 남겨져 있는 걸 잘 뜯어보면은 옛날에 이랬을 것이다 하고 짐작할 만한 내용이 실마리가 들어있어요. 거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하나의 메시지가 통일된 단일한 하나의 메시지가 쫙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메시지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어떤 걸 엎어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게 없어졌어. 이게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둘 다 의미가 있어. 이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지만 후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남겨둔 게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 믿음이 뭐다, 선민이 뭐다에 관해서도 생각이 하나만 쫙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민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고, 선민 웃기고 있네, 니들이 무슨 선민이야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게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선민 웃기고 있네, 니들이 무슨 선민, 저 미물로도 선민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메시지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다양한 메시지가 공존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 하나의 통일된 단일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 구약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보습은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농사져라. 전쟁하지 말고, 전쟁에 쓰이는 도구인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 이게 이사야와 미가 예언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엘 예언자는 또 뭐라 그러냐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래. 완전히 거꾸로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로 녹여서 칼을 만들어가지고 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앞에 걸 패러디한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그렇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게 먼저였는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게 먼저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시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예언자들이거든요. 정확한 시대는 좀 모르지만. 그러니까 뒤집은 사람은 먼저 말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고 뒤집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성경에는 공존하고 있어요. 다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떤 시대였길래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해석해내야 되는 게 성경을 읽는 사람의 할 일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또 갈라디아나 로마서 보세요.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구원하고는 무관해. 그런데 야고보서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뭐가 뭘 뒤집었는지는 몰라 우리가. 근데 아마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죠. 서로 다른 메시지가 심지어 이렇게 상충되는 메시지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책이 성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쟁이냐 평화냐 아니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오래된 질문입니다. 인류의 질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꼭 신앙인들만 두고 하는 건 아니고 믿음이 뭐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쟁이나 평화냐 이런 거는 우리 인류의 기나긴 역사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전혀 다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오래된 그리고 친숙한 주제입니다. 그런 친숙한 주제에 대한 메시지도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이거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랑 종류가 다른 거다 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가 시간이 좀 지나면 죽을 거야 또 나사로가 그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고 상상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죽자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할 걸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제나 저제나 부활할 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났구나, 파장이다, 그리고 다 그냥 가버렸어요. 썩 흩어졌는데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가 살아나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냐 평화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라고 하는 인류사의 공통된 오래된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메시지가 많은데,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고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다양한, 성경의 복음서마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달라요. 심지어는 또 바울 서신에 오면은 또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을까? 이게 정말 기대도 안 했을 뿐더러 예상도 안 했던, 전혀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겪은 후에 제자들이 180도 달라졌다는, 이거는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듣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 채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뭔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 원인이 된 사건이 부활인 겁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 해보겠다 이거지. 근데 오늘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요, 이름 지어주는 얘기,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얘기 읽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어질 때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복잡하고 긴 얘기입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간추려가지고 얘기할 텐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다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실마리가 거기 있어요. 추종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배척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를 배우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거기서부터 부활에 대한 부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